성공적인 신앙,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인생은 성공을 위해 태어나고 성공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성공해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적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나는 오늘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구구절절 어려움을 그렇게 겪고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그렇게 겪고 살았지만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그런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요셉같이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하듯이 신앙생활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배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아들같이 키운 디모데 제자에게 부탁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경계하노니 하면서 말씀했어요.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성공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마치 배가 파손하듯이 신앙생활을 파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까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태어난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갔습니다. 숱한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성공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크게 외쳐보세요. 나도 성공한다. 한번 해보세요. 나도 성공한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만 간추려 봤는데요. 첫째는 꿈을 꾸는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면 잠자다가 꾸는 꿈을 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나서 개 꿈 꿨어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마음에 담고 그 꿈이 자기에게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어릴 때예요. 어릴 때 꿈인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거기에 보면 11별은 형제를 의미하고 해와 달은 부모님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요셉은 속으로 감사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많이 있지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그랬습니다. 또 오늘 말하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날 수 없지만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스쳐 지나갈 것이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말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내가 붙들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꿈들은 어떤 꿈입니까? 비단 밤에 꾸는 꿈보다도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생애를 놔두고 인생의 앞날을 놔두고 비전, 바로 꿈을 가지고 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은 무슨 꿈일까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문득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사단이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음으로, 영적인 음성으로, 영적인 환상으로 꿈을 꾸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아이가요, 자기 혼자 갈 때는 불안해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너 집 좀 봐라 하고 엄마가 어디 좀 다녀올게 하면 집 안 보려고 그럽니다. 나 무서워, 혼자 못 있어, 엄마 어디가, 나도 갈 거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왜? 자기는 엄마가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혼자 가는 길은 불안한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초조한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두려운 길입니다. 혼자 갈 때는 뭘 만날는지 어떻게 하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사람의 말로 바꿔 얘기하면 아이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를 믿으라. 엄마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식물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정말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대단하다고. 에녹은 어떻게 가정생활도 안 했나?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갔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녹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도 가정이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가정생활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죽여서 데려가지만 하나님은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그를 팔아먹고 옥살이를 하고 이런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어디 한번 소리 내서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런 믿음이 나를 성공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똑같아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담배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울도 가다가 항해하는 중에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에도 보면 풍랑을 만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풍랑을 만나 죽음 직전에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모습입니다. 잠자리가 좋았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어디 외출하고 싶어서 외출했겠습니까? 완전히 자유는 엇박당하고 주인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모습 생활이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낳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도요, 그 외삼촌 댁에서 얼마나 그는 고백하기를 그랬습니다.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나면서도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는 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힘나게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신앙으로 성공하더니 요셉도 신앙으로 성공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또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자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시편 118편 9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세요. 내 생각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계획한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 여러분이 나아가는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는 삶이 청결했습니다. 청결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 아주 모습도 예쁘고 아름답고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한 번은 와서 나하고 한 번만 동침하자, 그러면 이 집 재산을 다 내게 빼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같으면 얼마나 남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자가 반대해도 억지로, 요즘 뉴스 들을 때마다 매일같이 성추행이 한 번도 없는 뉴스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세상인데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의 종의 아내는 나에게 금리 성경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결을 지켰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면서도 그는 청결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죄악으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좀 청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청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청결해야 됩니까? 다 시간 없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말 자체가 청결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히 행할 바니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노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그저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패설이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때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말에 청결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청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질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또 성도 간에 우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퇴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잘 하시던 분들이 마지막 은퇴할 때는 교회가 뒤집어지게 시끄러운 과정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그런 관계를 봅니다. 우리는 그걸 초월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초월하고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라도 물질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성을 깨끗해야 됩니다. 이성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참으로 요즘 세상같이 안타까운 세상에 교회 안에도 혼인신고도 없이 부부같이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목사가 지적도 못해요. 지적하면 떠날까 봐서 지적도 못해요. 그건 음란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성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이리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다리도 흠이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한 것이 그의 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단비라고 하는 짐승을 아십니까? 단비는요, 털이 배꼽같이 희답니다. 그래서 그 털로다가, 그 가죽으로다가 만든 옷은 시가로 명품의 명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이 비싼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단비를 잡는 방법은 또 간단하답니다. 단비가 집에서 굴에서 외출하고 나갔을 때 그 단비 굴 앞에 더러운 오물을 갖다가 뿌려 놓는데요. 그럼 단비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다가 자기 집 앞에 오물이 있으면 자기 몸에 오물이 묻을까 봐서 그걸 밟고 지나가지를 못하고 서성거릴 때 그때 잡는데요. 하물며 짐승도 이렇게 청결을 지키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는, 저는 천국에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천국에 갈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 삶이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은요, 제가 부흥회 다니다가 50여 년을 부흥회를 다녔는데 딱 한 번 부흥회 하다가 제껴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화요일날 저녁에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남의 여성을, 또 남의 남편을,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올지 모른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낮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그래요. 목사님, 부흥회 오늘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서부터 나온 헌금을 챙겨서 그걸 사례비라고 주더라고요. 그래, 그 뭐 원장이 안 한다는데 할 수 있어요? 예, 호텔 가서 짐을 챙겨가지고 그래서 막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부흥회 그만하고 가셨다고 그러네요. 오시던 성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글쎄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그만하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제 저녁 설교 듣고요. 이 부흥회 끝까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원장이요, 서울에다가 자기 부인 놔두고요, 지금 여기 와서 다른 여자하고 기도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발탁이 났으니 더 하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만천하에 퍼져가는 방송을 통해서 왜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요셉같이 신앙으로 성공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모든 생활에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먹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슈를 정하고 아닌 건 아니다, 당당하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요셉은 원수 같은 형제들도 사랑의 신앙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품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를 팔아먹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형제들 생각만 나면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이가 갈릴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형제들을 만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아마 그는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형제부터 처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형제들을 만나서 오히려 그 자녀들까지 자기가 키우겠다고, 여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를 간증하면서 붙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아마 사람들 같았으면 제일 먼저 빌라도부터 찾아갔을 거예요. 네가 재판을 잘못해서 내가 십자가에 고통을 받았다, 너도 내가 받은 고통 좀 받아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기도하면서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으로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또 여기 오기 전에도 그와 같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내가 신앙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